사무엘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애통함으로 열립니다. 애통함으로 열립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을 관통하는 핵심 주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님도 계속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산상수훈에서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주기도문 하실 때도 그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죠. 특별히 지금 대한민국의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불의와 부정과 분열과 수치가 가득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직과 진정한 평강과 영광이 임하도록 우리 믿는 이들이 더욱더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이때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드러내고 살아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명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된다는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가 없어요.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믿고 순종할 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아까 우리 사무엘상에 다루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그걸 빚으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거든요. 그 나라를 세우는데 핵심은 누구냐면 결국에는 하나님이시지만 결국 사람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우리가 이제 사무엘하를 시작을 하는데 1장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키워드가 뭐냐면 바로 애통함입니다. 이 애통함이 있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있던 가운데 세운다고 하는 것이죠. 어둠 속에 감추었던 진실이 빛 가운데 드러나고 부정과 거짓이 다 드러나서 정말 진정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속히 온전히 임하게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사무엘하 1장을 보게 되면 앞으로 우리 보겠지만 다윗을 통해 이제는 나라를 어떻게 세워나가는가. 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굉장히 훈련시키셨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다윗을 통해 어떻게 나라를 세운지 보게 될 텐데, 오늘 1장 1절은 시작부터 사울의 죽음을 얘기를 합니다. 사울이 죽은 뒤에 다윗이 아말렉을 쳤다, 승리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하나는 죽고 망하고 하나는 승리한다. 이 두 가지의 이 두 사람의 대비를 이미 1장 1절부터 보여주고 있어요. 이 다윗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원래 아기스 왕과 함께 있다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를 뻔했었죠.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빠져나와서 그건 가까스로 피했습니다. 근데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그 많은 블레셋의 군대들이 다 몰려갔는데 이 조국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을까? 굉장히 궁금했을 거야. 그때 며칠이 지나자 한 청년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이야기를 전해주는 거야. 옷을 찢고 흙을 뒤집어 쓰고 애도하는 가운데 다윗에게 절을 하며 전하는 소식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패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죽었고 요나단 왕자도 거기서 전사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요. 다윗은 이 왕과 왕자가 전사했다는 것을 너가 어떻게 아느냐라고 다그쳐 묻죠. 그랬더니 이 청년이 상세히 보고를 합니다. 자기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갔다가, 아니 전쟁터에 어떻게 우연히 가죠? 이것도 이상하죠. 우연히 전쟁터에 갔다가 사울이 창에 기대어 있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 기병이 이제 쫓아오고 있었고, 그때 이제 이 사울이 왕이 자신에게 명하기를 나를 죽이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그 명령대로 왕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10절이에요. 제가 보기에도 일어나서 사실 것 같지 않아서 다가가서 명하신 대로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머리에 있는 왕관을 벗기고 팔에 있는 팔찌를 빼어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럼 다윗에게 지금 왕관을 바치는 겁니다. 청년의 입장에서는 다윗으로부터 감사와 큰 보상을 기대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의 원수가 사울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제 원수가 죽었으니 다윗은 기뻐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왕관을 가져왔으니 얼마나 많은 보상을 해 주겠습니까? 이것이 이제 이 청년의 생각이었던 거죠. 그런데 다윗은요, 일반적인 사람과는 굉장히 달랐습니다. 만일 대부분의 사람들이었다면 좋아했을 거예요. 와, 드디어 사울 왕이 죽었구나. 내가 이제 광야의 생활을 끝내고 드디어 왕궁에 들어갈 수 있구나. 막 기뻐했을 거예요. 이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였을 겁니다. 근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광야 학교에서 연단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윗은 반응이 달랐어요. 오히려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슬퍼하며 슬픔을 억누르지 못하고 자기의 옷을 찢고, 그리고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 금식하며 애도를 하는 겁니다. 정말 이 청년이 보기에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반응에 아마 놀랬을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젊은이에게 어디 출신이냐고 묻죠. 근데 이 청년이 자기가 아말렉 출신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이 1장 1절에서 누구를 치고 왔어요? 아말렉을 치고 왔어요. 이 아말렉은 늘 야비한 족속이에요. 늘 뒤에서 공격하고 어디 갔을 때 침략을 하고 뭐 이런 족속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이 이 아말렉을 치고 돌아왔는데 이 청년이 아말렉 출신입니다. 이 청년의 말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여러분, 이 31장에서 묘사되었던 사울의 죽음과 이 청년이 얘기하는 사울의 죽음 이야기가 두 개가 다릅니다. 31장에서는 사울이 어떻게 죽었다고 했습니까? 자결했다 그랬잖아요. 스스로 칼에 엎드려서 죽었다 그랬죠. 근데 이 청년 자기가 죽였다는 거예요.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여러분, 31장의 말이 맞는 거죠. 이 청년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거짓 뉴스를 지금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얼마나 거짓 뉴스가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분별하지 않으면 속기 마련입니다. 사탄은요,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했습니다. 미디어나 뉴스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속이는지. 만일 이 다윗이 일반 세속적인 사람들과 똑같이 왕권의 욕심을 가진 사람이었다면 아마 속았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뭔가 이상한 거예요. 물론 이 진위 여부를 여기서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말 이 자가 죽였는지 안 죽였는지.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청년의 보고에 의하면 어쨌든 왕을 죽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만약 사실이라면 이건 큰 문제인 거예요. 자, 그래서 14절에 다윗이 문제 삼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호통을 쳤다. 내가 어떻게 감히 겁도 없이 손을 들어서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 세우신 분을 살해하였느냐. 다윗은 지금 이 살해한 죗값을 물어 이 부하에게 그를 치게 합니다. 그러니까 너가 어떻게 기름 부은 자를 겁도 없이 죽였느냐, 죗값을 받으라 이거죠. 그래서 이 부하를 시켜서 이 사람을 죽게 하죠. 보상을 이 친구가 기대를 했는데 돌아온 보상은 죽음이었습니다. 자, 지금 이 청년은 거짓말을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죽인 게 아닙니다. 근데 그 거짓말한 대가로 정말 죽게 되었습니다. 이 아말렉 청년은 남의 불행을 틈타서 혼란 속에서 거짓으로 자신의 이익을 탐했던 기회주의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였다라고 하는 그 거짓말, 이걸로 상을 탈 줄 알았으나 여러분, 거짓말의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은 결국은 죽음을 낳을 뿐입니다. 거짓말의 기초에서 나라를 세울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늘 진리에 기반해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다윗에게는 이 분별력이 있었던 거예요. 이 청년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함부로 대하는 이방 문화에 아주 깊이 물들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이 사무엘 상하를 보게 되면, 자, 상해에 계속 강조했던 부분이 있어요. 뭐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건드리지 말아라, 손대지 말아라. 이상할 만큼 이 부분을 강조했죠. 계속. 다윗도
두 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었어요. 근데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이고 그를 건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대적하는 거기 때문에 다윗은 두 번의 찬스가 있었지만 사울을 살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는 겁도 없이 그냥 기름 부은 자를 그냥 살해하는 겁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죽음이에요. 자, 16절에 보십시오. 다윗이 죽어가는 그를 두고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죽는 것은 너의 탓인데 내가 너의 입으로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 세우신 분을 제가 죽였습니다라고 너의 죄를 시인하였다. 실제로 죽인 것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거짓말이라도 그렇게 이 기름 부은 자를 죽였다라고 하는 그 말, 그 죄의 대가로 지금 죽는 것이죠. 사울은 여러 차례 경고를 받았습니다. 불순종에 대한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듣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 할지라도 잘못했으면 비판과 비평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징계를 받아야 되죠. 그러나 비판과 그리고 비평 그리고 비난은 다르다는 거예요. 비난은 잘못된 점과 결점을 헐뜯고 공격하고 분노를 담아서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비평이라고 하는 것은 선악을 시비를 평가함으로써 사람이나 공동체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창조적인 역할을 하는 좋은 행위입니다. 문제는 이 세상에 점점 건강한 비평의 문화가 아니라 비난의 문화가 점점 지배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비난하는 문화, 누군가를 헐뜯고 무너뜨리고 그의 인생을 파괴시키는 이 비난의 문화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시편 2편에 보면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쉽게 대적하는 것은 곧 주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 2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세상의 임금들이 자들이 음모를 함께 꾸며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거역하면서 이르기를 이 족쇄를 벗어 던지자 이 사슬을 끊어버리자 하는가.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가 웃으신다. 내 주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전적으로 이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세로 이 자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임금들과 통치자들이 주님을 거역하려 하기에 합당한 권위로 세워진 자도 거역을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귀의 이름이 디아볼로스라고 되어 있는데, 디아볼로스의 원래 직역을 하게 되면 대적하는 자예요. 비방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권위로 세워진 지도자들 누구든지 대적하는 속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권위자를 대적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영모를 꾀하여, 오늘 이 시편 2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온 천하를 꾀는 자가 바로 이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마귀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사무엘 상하를 비롯해서 성경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지 않고 그 권위 자체를 무시하거나 경멸하거나 대적하는 문화를, 이거는 반성경적인 문화고 이거는 사탄적인 문화라고 성경은 거듭 강조하고 그것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는 데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사무엘하 시작부터 이 주제를 다룬 이유가 무엇일까? 이미 사무엘상에서 충분히 다뤘다고 생각했는데 왜 사무엘하 시작부터 이것을 다시 성경은 꺼내 드는 것일까요? 이제 사울의 나라, 불법의 나라가 무너지고 불순종했던 나라가 이제는 다윗이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는데, 이 새로운 나라의 기초는 하나님과 그분의 권위자들을 존중하고 세우는 나라에서 시작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무엘하 1장부터 이 주제가 다시 에피소드를 통하여서 나타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반복적인 메시지를 통해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혹시 우리들도 사탄의 이 문화처럼
누군가를 비난하고 끌어내리고 조롱하고 무시하는 이 사탄의 문화에 나도 모르게 발담그고 있는 것 아닌가, 그를 점검해 봐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님께서 세운 자들은 누굴까요? 물론 목회자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직분자들이 물론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이긴 하지만, 로마서에 의하면 세상 권력조차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질서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여기에 어떤 권세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돼 있죠? 모든 권세는 어디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아멘입니까? 정말 아멘이세요?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세워준 자들은 바로 권세자들이구나. 그러므로 권세를 거역하는 사람은 누구를 거역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논리적으로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이니까. 거역하는 사람은 결과가 어떻게 되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세상 권세들이 모두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세운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니 합당한 존중과 순종을 보여주되, 권세자가 불의나 죄의 요구를 할 때에는 거부할 수 있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직접 해치지 않은 것은 사울에게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불순종의 죄, 점치는 죄, 하나님께 묻지 않는 죄를 범하여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했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의 왕위가 지속이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다윗이 광야에서 내내 훈련받은 게 뭐예요? 불의한 권세에도 복종하는 것에 대한 다름이었습니다. 불의한 사울 왕에, 나도 왕인데 불의한 왕을 죽여버리고 내가 왕이 돼야지 라고 하는 거 너 하지 말아라. 내가 허락할 때까지 아닌 거야. 너 순종할 수 있겠어? 여러분, 13년 걸렸어요. 13년 내내 다윗을 훈련시킨 것이 하나님의 권세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법을 가르친 거예요. 이게 광야 생활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순종하지 않으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에 절대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아주 그냥 어려운 방식으로, 하드 레슨으로 인생에서 다윗에게 정말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 다윗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주어진 것임을 믿고 배우는 과정을 통과하여 이제 사무엘하, 이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가 된 거예요. 이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정결하게 연단시켜 온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었지만 참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다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기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날 우리 사회에 이 권위에 대한 존중의 문화 과연 남아 있습니까? 권위에 대한 존중의 문화, 부모에 대한 권위에 대한 존중과 선생님에 대한 권위에 대한 존중과 영적 지도자에 대한 권위에 대한 존중이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마음과는 달리 이 세상은 비난과 끌어내리기의 문화가 지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용어 중에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캔슬 컬처라고. 다 캔슬 시키는 거예요. 다 캔슬. 마음에 안 들면 다 캔슬 시키는 거예요. 이 캔슬 컬처라는 용어가 있어요. 누군가가 과거나 현재의 문제적 언행이 드러났을 때 온라인상에서 집단적으로 보이콧을 하고, 또한 배척 운동을 벌여서 그 사람을 사회적으로 거의 반영구적으로 퇴출시키거나 영향력을 크게 줄이려고 하는 문화적인 현상을 캔슬 컬처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원래 소수자 차별 반대와 정의 구현을 위해서 출발을 했는데 이게 점점 왜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을 이게 타겟이 딱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인격 말살시키는 수준으로 공격을
하게 되는 극단적인 형태로 발전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캔슬 컬처의 핵심 뭐가 있냐면 여론 재판이 벌어집니다. 문제는 이 여론 재판이 공식적 제도적 절차가 아니라 SNS상에서 여론에 의해서 누군가를 유죄 판결을 합니다. 다수가 누군가에게 유죄 판결을 해요. 그리고 과도한 징벌이 가해집니다. 이게 캔슬 컬처인데 여러분, 이것이 반성경적인 문화입니다. 반성경적인 문화예요. 하나님은 사울조차도 4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회개와 회복을 강조하시고 죄인이 돌이키기를 바라셨기 때문이죠. 이 캔슬 컬처가 여러분 성경에도 나옵니다. 어디 나올까요? 어디 나올까요? 캔슬 컬처가 예수님 죽이라고 할 때 강도 바라바와 죄 없는 예수님이 나왔어요. 아니, 합당한 법적 절차를 통해서 죄인 무죄를 가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빌라다가 어떻게 합니까? 누구를 죽일까? 아니, 강도 바라바를 잡아야지. 강도는 내빼놓고 예수를 죽이라는 거야. 왜? 누가 외치니까? 군중들이 이거 한 거죠. 다 여론 몰이를 해가지고 예수를 죽여라. 이 캔슬 컬처예요. 이게 사단의 문화입니다. 사단의 문화. 이 다윗의 조가가 좀 비현실적이라고 느껴지겠지만 한번 이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9일에 미국의 제39대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장례식이 거행이 되었습니다. 그의 장례식에 전현직 대통령들이 참석을 하고 지미 카터를 위한 추도사들이 이렇게 준비가 되었는데, 그중에 특별했던 것은 이미 고인이 되어버린 제럴드 포드 대통령, 제38대 대통령이죠. 그가 생전에 지미 카터를 위해서 추도사를 미리 작성을 하고 그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추도사를 스티븐 포드가 이 지미 카터의 장례식 때 대독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제럴드 포드는 공화당이고 지미 카터는 민주당입니다. 1976년 대선에서 서로 라이벌이었죠. 서로 비난하고 공격하고 정책과 비전 차이를 두고 치열한 경쟁을 했고, 심지어 서로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공격했던 그런 원수와 같은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현직에서 물러난 이후에 이 둘은 어떤 계기로 둘도 없는 친구가 됩니다. 아니, 원수가 어떻게 친구가 돼? 친구가 됐어요. 친구가 됐을 뿐만 아니라 제럴드 포드가 2007년에 먼저 죽었을 때 지미 카터가 추도사를 하죠. 우리와 같은 우정이 어디 있었습니까? 이런 추도사를 했어요. 이제는 지미 카터가 죽었어요. 그래서 미리 이 제럴드 포드가 죽기 전에 남겼던 추도사를 아들이 읽었는데, 자, 이렇게 읽었습니다. 정직과 진실함의 동의어는 지미 카터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사회적 변혁의 기로에 서 있는 상황에서도 그는 일생 동안 그 정직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미국인들과 전 세계 사람들은 그의 수십 년이 걸친 선행 때문에 영원히 복을 받을 것입니다. 지미 카터의 평화와 연민에 대한 유산은 독보적이며 시대를 초월해 남을 것입니다. 지미와 제가 서로를 존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우리가 공유했던 가치 덕분이었으며 둘 다 신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덕분에 소중한 친구가 되기 전에도 적으로서도 존중할 수 있었습니다. 친구여, 우리의 재회를 고대하고 있네. 그동안 밀린 이야기가 많지. 오랜 친구여, 웰컴 홈. 집에 돌아온 것을 환영하네. 고 제럴드 포드, 제38대 미국 대통령. 미국에 이런 품격 있는 자유민주주의 유산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이고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전 대한민국에도 이런 품격 있는 정치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 특별히 이 상황 속에서 이 제럴드 포드와 지미 카터의 우정, 어떻게 보면 원수였던 사이에서 친구가 되어지는 이 과정을 보면서 지금 이 나라에 필요한 것이 이것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사울을 향해서 다윗이 썼던 이 조가가 비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이게 지극히 정상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지금 비정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은 누굴 찾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사람, 존중과 존엄을 세워나가면서 비록 서로 원수였을지라도 그것을 서로 용서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세워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저는 바라기를 저와 여러분이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믿음으로 또한 살아냄으로써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 대한민국에서도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머지않아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두 가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 저도 모르게 마귀의 문화인 캔슬 컬처,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캔슬 컬처에 나도 합류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를 모독하고 입술로 조롱하며 댓글로 조롱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조롱하고 험담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권위자를 우습게 여겼던 죄악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여 하나님, 이 나라가 다시 진리 위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 가치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존중하며 귀히 여기며 비난하는 문화가 아니라 세워주는, 칭찬해주며 높여주는 그런 문화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